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나라와 이 땅에 진정한 복음,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떠나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그 밤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 수 있었겠거니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은 일단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몇 달 전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낙타를 타고 몇 달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주의 태어나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의 궁전을 찾아가 보니까 그래서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벙 쪄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아기 왕으로 태어나실 아기 어디서 태어나시겠냐? 그때 물어보죠.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급하게 찾아봅니다. 그러고서 대답을 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날 거라는 예언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지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궁을 찾아와 헤롯에게 질문하기 전까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도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나마도 있을 곳이 없어서 가축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야만 했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구주의 탄생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실제 모양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탄생이 바로 우리들에게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뭐죠?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특별하면서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셨다는 건 일종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리, 성공, 복 등등 높은 곳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곳만을 보아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의 낮은 몹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작고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처럼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매몰되지 않으세요. 작은 한계, 인간적인 한계와 그 모든 약점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다 극복해 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낮은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낮잖아, 작잖아, 연약하잖아, 힘이 없잖아,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인간적인 한계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하실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또 애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내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혹은 당대의 대단한 지도자, 석학,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의 추종자, 제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 광야에서 제대로 된 옷도 아닌 그런 옷 입고 제대로 된 음식도 아닌 그런 음식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제자가 된다? 이게 뭐가 명예로운 일이겠습니까?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어서 세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는 했지만 요한은 당시에 주류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저 변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래서 오히려 더 욕도 많이 먹고 배척도 많이 당했던 사람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떵떵거리며 으스대던 주류를 외식, 즉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무덤에 불과하다고 그 주류를 비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 광야로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조차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하려면 참 많이도 참아야 되지만 참 많이도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음식으로 채우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금식은 사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모두 벗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단지 굶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니고 계시는 게 별로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목수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나마도 비우시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 금식의 과정에서 빵도, 인기도, 재물이나 권력도 전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산꼭대기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이 마귀가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지금 배고프잖아. 빵 만들어 먹어. 그거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보고서 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될 거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인기를 얻는 거잖아요. 지지를 얻는 거잖아요.
산꼭대기에서 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이게 엄청난 유혹 아니에요. 지금 비우고 계시는 그 주님, 비워진 상태의 그 주님께 사단이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마귀가 아니라도 옆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매우 당연한 그 말조차 우리는 걸러낼 수가 없어요. 비우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즉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 즉 근본 정신, 곧 핵심을 뭐라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분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굳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꼽는다면 사랑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하고, 긍휼을 실천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좀 상충되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해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냉철하게 선악을 구분하고 악을 행하지 않겠다, 악을 멸시하고 미워하겠다, 이것만이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지만, 이루어야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바르게 세워야 되니까 야단을 치기도 하고 회초를 쳐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너 한번 고통스러워 봐라, 냉철하게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 벌 받아야 한다, 냉정하게 회초리를 드십니까? 그런 분 있다면 진짜 엄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가슴은 아프지만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바로 세워야겠기에 마음을 다잡고 회초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랑을 포함한 사랑으로 행하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 그냥 냉철하게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더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캐롤을 부르면서 캐롤 속에, 그 가사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는 진짜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캐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게 캐롤이 아닙니다. 캐롤은 이 시즌에, 이 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흥얼거릴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 핵심이, 참뜻이,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레위기에, 신명기에 선포되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단지 그때 그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정말? 정말 그렇다고? 새롭게 받아들여요. 왜? 잊어버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우를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당시에도 원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원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원수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용납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원수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원수조차 이웃으로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줘야 돼요. 원수조차도요.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이 사랑이라는 그 기준으로 두고 보면 우리가 경계하고 때로는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혹시나로 있다면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냉철한 냉정한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그냥 잘라내고만 있는 건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수님이시라 그런 사랑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는 가능했지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펼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도 하시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비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 속에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사랑해주고 목회자로 만드신 분. 아시죠? 그 이름. 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가 우리 곁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그 세상은 즉 우리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 우리에는 우리라는 이런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계선이 없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심지어 동식물까지 포함하는 생명들, 모든 생명들까지인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펼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에게 한계 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사랑 없는 정의와 공의는 냉정하다 못해 매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용서받을 가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원수라고 경계하며 미워하는,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서조차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들을, 못을 받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들 자기가 하는 걸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 대신 이 세상에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려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시며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성공을 이루거나 명예와 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모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넉넉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따른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구원. 왜 그렇게까지 구원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늦으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겠지만 지금 당장이 아닌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함. 아니, 한 명이라도 멸망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오심 역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산타클로스는 상당히 냉정하고 냉철한 정의와 공의의 사람입니다.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고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물론 이건 코카콜라 회사가 이런저런 마케팅이 만들어낸 이미지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클로스가 곧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물,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계 없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성탄절에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들어, 어려워, 못할 것 같아. 아니요. 그렇다면 최선의 노력이라도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어제는 내가 못했는데 오늘은 이만큼 더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성장하는, 나아가는, 발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 뜻대로 사랑하며 지내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